옆에 손을 좀 잡고 해야지. 마음 중심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읽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 주보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된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을 모시는 것도 큰 복인데 우리가 그 백성 되는 것도 한 복인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왕과 신하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죠. 부를 때 한 제자가 그랬어요. 주님,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잠깐 갔다가 장사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죽은 자는 누구, 뒤에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고 뒤에 죽은 자는 다 죽은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육체가 살았다, 육체가 죽었다를 보지 아니하고 그 영이 살아내니 죽은지 그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행함이 육신의 행함이 중요하지만 그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그 마음에 나온 것인지 자기의 의인지를 볼 줄 믿습니다. 열심히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열심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철저히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함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행함이야 우리보다 100배 넘들 믿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중심이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이 자기 의를 드러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계명 613가지의 율법을 줬지만 그 613가지의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반반다면 뭡니까? 그 앞계명은 하나님께 한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해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셨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행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의 표현이 되어야 되지.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증거이지만 실은 그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행함이요.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얼마 있잖아. 이 마지막 현상 중에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신앙도 내 중심이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도 내 중심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관계성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미 주님과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실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교독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 345쪽.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말세의 현상 중에 무엇이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반대 것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집에 심판이 먼저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만 들어가잖아요. 그 다섯 처녀가 무엇입니까? 이리 알다시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만 들어가. 근데 모양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주님은 신랑을 기다립니다.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비슷한데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을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그 경건의 삶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시가 뭐냐? 기본적으로 삶의 모습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행동에 나타나는 점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모든 부분이 모든 행동하나 교회 청소나 내가 구제 삼고 모든 부분이 그 동기가 뭐냐? 주를 사랑하는 그 근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때가 이르는 그때인데 그때는 뭐냐 여러분 이제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면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워 말세의 시대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한 세대가 지나간다. 그 한 세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체 한 시간을 세대라고 주님이 그 정의했다고 정의.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 30년이니 50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의 전체 기간을 한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이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느냐 하니까 12장 할렐루야 43절부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구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뭐라고?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세대가 변해갑니다. 그 세대가 우리 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오실 때 전체 한 세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끝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세인데 이 말세 한 세대에 점점 어떻게 말씀합니까? 점점 7 귀신이 들어간 사람처럼 그런 형편이 변해간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 현상을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하다 그렇게 해요.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하다. 이 패역이 악하고 엄난은 대충 아시죠? 패역이 뭘까요? 패역이 악한 걸 알겠어.
음란도 알겠어. 그건 폐역이 뭘까? 이런 폐역이 뭘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다. 폐역은 뭐냐? 영어로 리벨리언 단어 쓰는데 이게 반역은 반역. 반역 단어가 원래 폐역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벨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반역합니까? 죽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폐역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 폐역하고 반역적인 것을 폐역하고 반역적인 것을 폐역이라 한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대항한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한대. 그 모습. 자기도 모르게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 그렇게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모습을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고 그 주위에 전부 다 음부의 세계인데 음부의 세계를 이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등에 등불을 켜면 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도 세상을 밝힘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다신 처녀님이 믿습니다. 등이 죽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할 그런 죽은 등이요. 등은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한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있습니다. 죽은 말씀. 그 죽은 말씀은 아무런 역사 없이 그냥 형태는 말씀인데 실제로는 주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은 뭡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아멘. 성령으로 빛을 발하는 삶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자를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말씀이 이제 육신에 오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말씀은 죽은 사람은 주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 영이신 성령만이 가능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전혀 그 삶을 동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다 죽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등 많은 처녀가 아니라 등과 기름이 있어. 그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히는 것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경험하셔야 그 사람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지 믿습니다. 그럴 때 말하고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이양은 뭡니까? 내가 말씀이 성령 관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매 순간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5절로 6절 우리 아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적히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I will not leave you. I will not forsake you.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확정하셨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떤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함성기세가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춰야 됩니까? 춤을 춰야 됩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도 항상 내가 설배야 됩니까? 그분들이 즐거워야 됩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고 기뻐하도록 되어 있고 아멘 늘 희망차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타고난 신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확정지가 내가 너를 절대로 껌딱지랑 딱 붙었겠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황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입니다. 저와는 비빌 가장 큰 분이 옆에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불신앙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의심한 것, 불안한 것, 염려한 것 아시겠죠?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 아니라 우리 자연적인 상태 변화버렸어요. 우리 이미 신분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맞게 달려가야 주님이 기뻐하는지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지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간 반응이 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면 말씀 받고 그것을 갖고 막 기뻐해야 됩니다. 확정된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지 난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만 떠나가라. 외로움 원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 때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나그네지만 절대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미 그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그와 함께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말하고 나그네가 아닌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육체는 나그네니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뭔가 빛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어둠을 밝히는 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뭡니까? 뭐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가져가는 것이죠. 항상 화나면 빛을 발하려라 말할 필요 없잖아요. 주의 어두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8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8장 9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노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이유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줘도 말씀 따로 자기 따로인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경상도 가면요 따로 국밥이 있어요. 저는 경상 출신인데 따로 국밥을 되게 싫어합니다. 짜거나 맵거나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성격 하나는 확실합니다. 오역사가 확실합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말씀과 따로 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껌딱지는 붙어있어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붙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보지 않으니까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훗날에 우리 이때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이게 영적 이스라엘 집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아멘합시다. 그들의 마음에 그를 기록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 그들을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요. 여기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임식 들어와 있습니다. 머리에 암송이 되면 암송이 다가 아니라 내 속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내 언약이 이미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은 누가 기억나게 하시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지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적인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갑자기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들어가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1장 몇 절이 탁 생각납니다. 몇 절이 생각 안 나도 갑자기 그 말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절구절은 뒤에 인간의 맥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구절 말할 필요는 없죠. 왜?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현재 선생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잡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생활은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약속한 그 언약에 따라 일하시지 절대로 그 언약 벗어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줬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줬으면 어떤 언약입니까? 가장 큰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언약인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멘.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불러줬죠. 아브라함에게 불렀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정과 행으로 걸어. 네가 다 가봐라. 네가 밟는 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밟아 자기가 볼 수 있는 땅은 뭡니까? 저 북쪽 유브라데 강과 남쪽 애국강의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의 약속을, 그 약속이면 가나안 땅이 가장 번창한 땅의 영역인지 믿습니다. 그 땅을 딱 주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준 약속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주었고 큰 민족이 이룰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아멘. 계속 요셉이. 그래서 이제 430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백성이 되어 나왔어요. 그것도 여전히 말씀은 똑같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주는 뭡니까? 약속대로 자신이 그를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몇 년 받은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1년이 지나면 교회가 꽉 찰 줄 알았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착각할 만큼 주님 말씀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주 저만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딴 교는 별 거고 나만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1년 지나면 꽉 차겠다 야. 아주 막 자신이 막 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뭐 지나도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2년 지나도 여전히 텅텅 비었어. 그래서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거지. 아버지, 응? 응? 하나님, 이거 우리 주부, 우리 교회도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지금 저렇게 교회를 만들래, 주님은. 저렇게 해서 하도 속에 딱 집어넣어서 그게 너희 교회를 만들래. 그래서 저걸 넣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우리 교회 교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핵심 단순합니다. 그대로는 살아는 거지. 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한 보따리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남았어요. 몇 개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버지 막 교회를 막 넘친다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저는 내가 너에게 300의인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초대교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너에게 경험케 하겠다.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300의인을 보내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벽을 깨울 것이고 또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세일을 행하시대. 그렇죠. 그래서 300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300의인이니까 죄인이냐고 의인이에요 또. 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딴 교회 다 뜰고 오는 거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대. 내가 300의인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뭐 누가 올 것이다 막 또 이름 주셨고 아직 주보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현진우, 김혜순, 정혜성, 고경진, 김태진, 서성원, 문균영, 이감성, 이상국, 정창규. 하도 안 하길래 지우겠습니다. 그냥 두래 주님이 두래 그냥 두래. 그러고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몇 년 지나 또 여전히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도 약속이 유효합니까? 근데 약속이 유효합니까? 그럼 물으면 안 되잖아, 그지? 목사가 물으면 안 돼. 이면이지 왜 자꾸 의심합니까? 그래도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어. 하도 성도가 없으니까 아버지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주님이 유효하네라. 더 이상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유효됐어,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유효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냅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때는 아버지께 달렸지만 그렇대요. 근데 제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혼이 너무 안 오니까 주님 왜 이 영혼이 안 오냐고 또 막 따지니까 주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빨간 블랭킷 아주 빨간 그 블랭킷 뭐라 그러지 그걸? 담요. 빨간 담요가 이렇게 탁탁 객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제가 기도하는 영혼 그 집에 딱 있는 거지. 근데 거기 똘똘 풀려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빨간 카펫이 쫙 깔리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그 카펫을 밟고 온대. 여러분 영혼 두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동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그게 주님 예배한 영혼이 오는 겁니다. 그 발을 밟고 오는 것이 밟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내가 영혼들을 생각한다 계속 두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 영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 지키는 분인지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시느냐? 히브리 호세아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셨대. 우리와 어떤 결혼을 하셨느냐? 호세아 2장 19절 20 보니까 호세아 2장 19절로 20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도록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랬거든. 주님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들었대.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지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심령 속에 거쳐서 말하면 신뢰해야 됩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감사드려 믿습니다. 그런 거 뒤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주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내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었습니다. 430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출애굽 14장을 잘 보세요. 출애굽 14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도 알았죠. 아멘. 다 이제 리더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압니다. 출애굽 14장 보니까 주님은 이제 14장 15절 16절 보니까 출애굽 14장 15, 16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이 뭡니까? 이 바로의 항복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홍해를 딱 만나는 거지. 그때 바로가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최정예 기병을 끌고 쳐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는 최정예 기마병이 와 있죠.
앞에는 홍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렵건 백성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불만.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할 때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시거든요. 부르짖기 맞잖아요? 아멘.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 뭐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가 분명히 가란다고 인도한 데 있지. 네가 앞에 어떤 홍해까지 주님이 치리 인도하셨거든요. 원래 그 블레셋 해안길로 가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그 국민은 전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할까봐 일부러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막으로 인도하시거든. 그래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신 거예요. 끌고 오셨기 거기를 인도하셔서 끌고 온 게 이 홍해 앞에란 말이지.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왔으니까 모세를 뭐 믿느냐? 앞에 홍해에 있던 낭떠러져 있던 간다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이 상황에서 구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발해야 됩니까? 발휘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너는 왜 내가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그 나가면 죽는데. 그 주님은 뭘 말씀하죠? 네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나를 신뢰하라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네가 더 위하냐? 앞에 환경이 더 중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저는 뭐 보고 진짜 맨 처음에 막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면 우리 그게 인지상정이죠. 어렵고 힘들면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 명령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일방명령이 있습니다. 저와 이런 말씀이 있으면요. 앞에가 뭐가? 이 홍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는 길인데 방해물이죠. 방해물은 하나님이 이미 무너지게 하셨고 명령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 말씀 받았으면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능히 지팡이를 보고 손을 바다에 얹고 명령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 네가 말하라는 네가 말할지니라. 말을 할지니라 아멘 합시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아멘. 이사야 59장 21절 찾았습니까? 우리 구약 1041쪽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들 입에 뒀다. 그러면 입에 있으면 말은 누가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좀 합시다. 여기 입에 있다며 여기 있다며. 그래 입에 두면 주시는 말씀은 주님 주시지만 선포권은 우리에게 있는 데 있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너희 손을 갈라지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막 명령하자면 주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이 말씀에 아버지 말씀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 일하시고 일하자는 것은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우리 입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라면 절대로 주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부진되게 말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시겠죠. 그 말을 부인하면 이미 그 여서는 끝났습니다. 이미 말씀이 그를 자기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게 가데스 바네아 전타공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지금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밤새도록 울었으니까 이게 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안 그래요? 그 누구 말도 이리 험악한 겁니까? 그렇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일주일이 뭡니까? 며칠만 가면 바로 그 앞이 그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미리 그 약속하신 땅. 그래 광야 40일 끝나갈 그 무렵에 이제 아니라 곧 들어갈 무렵에 이제 주님이 곧 도착할 텐데 내가 약속한 땅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그 보여줄게.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철저히 다 구석구석 다 보게 하여 그 결과로 그 꼴짝에 있는 포도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요. 그 갈대 끼어가지고 그 나무에 끼어가지고 그냥 메고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했어요. 그래서 보고 가는데 좋긴 좋은데 자 13장 보세요. 아멘. 13장 31절 우리 잘 아시죠? 보세요. 13장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느라 하고. 계속. 이는 상황이 이래 맞아. 확실히 맞아. 왜 거인들이 딱 붙어 있고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옹성인지요. 그 개미 하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철옹성인지. 왜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은 저 북방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그 길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들 많고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성을 지키는 그 군대가 많았어요. 글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데 키도 얼마나 큰지 골리앗처럼 큰 사람들이 그렇게 쫙 깔리는데 자기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좋긴 탐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땅은 탐을 나는데 아이고 현상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 백성은 도저히 못 치겠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약하니 라고 그 최선도로 주께 최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땅을 왜 악평하게 됩니까? 물어봅시다. 땅은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땅을 왜 악평해야 되면 하나님 약속한 땅이 좋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확인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현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가려지고 약속한 그 땅도 가려지고 전부 다 가려져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부 다 약속과 그 땅을 전부 다 가리는 것입니다. 확 변한 완전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에는 호산나 하시면 막 하다가 몇 시간 지났다고 갑자기 예수 죽이라고 한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180도로 확 뺏겨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보시죠.
아멘. 민수기 14장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랬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도 그것을 악평가도 결국 뭐가 연결되고 하나님 멸시로 연결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물어봅시다. 멸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엄청 했을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인데 내 생각, 내 느낌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싫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가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민수기 14장 계속 보십시오. 42절로 43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변해되느냐? 14장 42, 43 찾았습니까? 아멘. 42, 43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피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나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디다 하나님 함께하신가? 말씀과 함께 있어서 함께하는데 말씀 버렸잖아. 말씀을 멸시했잖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셔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은 죽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덕만 가지고 있는 다시 천연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과 가나안이 그들을 잡아먹지. 아멘 합시다. 잡아먹겠지요. 그러니까 45절 시작. 아말렉인과 상간시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마르까지 이르더라. 아주 막 박살난 것이죠. 박살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틈을 주실 때 있고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틈만 안 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 알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거든. 군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필을 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 복음을 신으라.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군대가 입는 옷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안 모아. 완전히 뭔가 똘똘 뭉쳐서 그게 눈만 빼꼼히 나와있다고. 아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건요, 우리가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저건 절대로 우리를 넘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절대로 우리를 넘어들 수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틈을 주면 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다 못 먹으면 공격할 기회를 주다. 이것도 있어요. 공격할 기회를 주면 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그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면 뭐 박살나는 거지 뭐. 아말렉처럼 가나안처럼 그들을 뭡니까?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끌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법을 내 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하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근데요,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상황 되면요 안 그래요. 아이고 상황 그래도 왜 그런 말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의 전당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됐나. 13장 민수기 14장 9절 보십시오. 아멘. 민수기 14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잖아.
똑같이 무드러지 왜 안 들었겠어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똑같이 다 봤는데 왜 안 들었겠어요? 난공불락의 다 봤습니다. 철기문항을 봤습니다. 장대 같은 그런 그인들 봤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변합니까? 환경은 똑같은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다르다고요.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러면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줬잖냐? 이미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 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 이미 다 줬다고 여호수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미 주신 땅, 아멘. 허락하신 땅, 허락하신 땅, 주신 땅, 아멘. 이미 줬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것이 행동한 점이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12명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결과 아시죠? 나머지 열 정탐꾼과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며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믿음의 자식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으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바르게 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지 그걸 보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런 말씀 받으면 말씀 들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응답인 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말로 다 해버리면 약속의 말씀은 다 무효화되어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육을 죽이는 훈련, 환경을 무시하는 훈련. 그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보고 보니까요, 뭐 할 말은 많은데 금방 해야 되겠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오늘 예배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 하셔야 돼요. 이거 좀 해야 돼요. 갈라디아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죽었냐?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정욕에 대해 죽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대해 죽었습니다. 특히 옛 사람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았냐? 의에 대해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반항합니까? 그분은 의에 반항하시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의 말씀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환경에 반항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옛사람에 반항하지 않고 정과 욕심에 반항하지 않고 죽은 말씀에 반항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에 반항하시고 주께 반항하시고 그 말씀에 반항하셔야 매 순간순간 말씀이 실제 삶에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엄녀 바벨론처럼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고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적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때 교회의 주인은 모두가 얻으면 그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시오.